안녕하세요. 조동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에서는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리스도의 위격이라 함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연합되었는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시지만 위격적으로는 아버지는 아닌 다른 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증인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신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여호와 증인 성경에는 A God 스몰 레터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같은 참 신은 아니고 그분처럼 온전하지는 않고 그러나 인간보다는 뛰어난 신적인 존재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영어로는요, the firstborn of all creation. 모든 창조물들 중에서 첫째로 나셨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은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중에 다만 첫 번째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을 우리가 계속 읽어봐야 되겠죠? 하나의 텍스트는 그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17절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증인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8절에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보십시오. 예수님 본인이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은 자신은 참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사용한 그리스도가 먼저 나신 분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은 첫 번째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일 바울이 모든 것들 중에 시간적으로 첫 번째 만들어진 피조물이다라고 원했다면 1세기에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프로토크티스토스,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시간적으로 우선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태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요, 시편 89편 27절과 창세기 48장 14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시편 89편 27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의 장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형제들 중에 첫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첫 번째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장자라고, 첫 번째가는 왕이라고 했을까요? 또 창세기 48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브라임은 야곱의 장자가 아니었죠. 이렇듯 성경은요, 시간적으로 먼저 태어나지 않은 존재들에게 장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영광, 풍부함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중에 처음 나셨다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처음 창조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권을, 하나님의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모양이란 뜻일까요? 겉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본체라는 말은 밖으로 표출된 내적인 본질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영원 전에 그분은 하나님의 내적인 본질을 가지고 계셨고 그 영광이 표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요,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동등하시지만 그 동등하심을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거절하는 그런 변명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네, 자신의 당연한 특권입니다. 사람으로 종으로 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시고 기꺼이 종으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요, 신성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특권을 버려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신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인성을 자기에게 취하심으로 신성이 당연히 누려야 될 특권을 잠시 유보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기능적으로 성부와 하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예수님이 기능적으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능적인 연합으로 보지 않고 본질적인 동일함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하면서 33절에 자신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호와 증인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말한 것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는 그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기능적으로 종속하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신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서 잠깐 성부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면서 기능적으로 순종하셨지만 언제나 내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꼭 필요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분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진정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없다면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이 얘기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그 영으로는, 하나님의 속성만으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완전한 인간성을 취하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인의 그 자리에서 죄인이 받을 형벌을 자신의 육체 가운데 받을 수가 있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는 좀 다르죠. 우리는 남녀라는 부모님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간성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셨습니다. 인간 아버지가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잉태되신 것입니다. 성령이 마리아의 그 인간성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인간성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하자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역시 로마서 9장 5절에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서 나셨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 이단들 중에는요, 마리아의 인간성을 성령님이 사용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인간성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든 인간성을 마리아의 자궁을 마치 파이프에 물이 통과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용했을 뿐이다. 예수님의 인간성과 마리아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지주의자들,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악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이라는 정통 교부들이 정확하게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성은요, 인간성은요, 마리아의 자궁을 잠깐 빌리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인간성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만드신 것입니다. 진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는, 원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처럼 먹으시고 마셨고 주무셨고 걸으셨습니다. 피곤하기도 하셨고요. 슬픔도 느끼셨고요. 실제 울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인간성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시고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 있던 가연설이라는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였죠. 가연설이라는 이단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다만 사람처럼 보였다. 그분은 유령과 같은 영적인 존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는 자녀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요한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할 때 인간의 육체만 가지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만 가지고 인간의 영혼은 가지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인간의 영혼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구원한 인간성은 육체만 구원하신 것이고 인간의 영혼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이단이 바로 그러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정통교부인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라는 목회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취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구속될 수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도 가지신 것이다. 다만 그분은 죄 없는 인간성을 가지셨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분은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어떠한 죄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았지만 죄는 없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본성을 갖고 태어나셨고요, 또 죄가 없는 삶을 실제로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분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자 안에 두 본성이 분리되지 않고요,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섞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반신반인이 있죠. 아래는 염소라든지 말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위에는 또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50% 인간이시고 또 50% 하나님인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신데 그 두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 인격 안에 하나로 분리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본성이 분리된다고 주장하면 하나님의 두 아들들이 생겨나는 것이 되겠죠.
바로 네스토리우스라는 이단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두 본성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에 흡수되어 버린다, 그래서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것 역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유티키스라는 이단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을 흡수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인성의 특질을 상실하고 신성화되었다라고 주장해서 이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인간성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요, 반은 하나님, 반은 인간, 이런 하이브리드적인 인간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과도 다른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과 연합되었지만 영적인 연합을 가지고 있고 두 존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은 오로지 한 인격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과거 성전 안에 임재했던 것과도 다릅니다.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시기도 하고 또 범죄할 경우에 떠나가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안에 있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결코 분리되거나 어느 한쪽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육체성은 온전한 인간의 육체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가 있으셨고요. 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할 수 있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사역입니다. 첫 번째, 그분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장차 너희들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인데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면 바로 모세의 예언이 예수님께 적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님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권세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직분은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신데요. 이사야가 이미 일찍이 예언했죠. 9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는 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으로, 우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모든 존재들이 입을 열어 무릎을 꿇고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분의 왕권은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우주적인 차원에서 모든 존재들에 의해서 인정될 것입니다. 자, 그분은 제사장의 직분을 이 땅에 계실 때 수행하셨는데요. 특별히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 자신을 제물로, 흠없는 속죄의 제물로 바치셨고요. 동시에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 1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성부 하나님께 확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삼중 직분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요. 예수님처럼 왕의 역할을 하고요. 예수님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속죄 사역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루신 속죄 사역, 그분의 왕권, 그분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삼중 직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유일하게 지성소에 한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숫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시은 자 위에 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죄 용서함의 은혜를 입습니다. 자, 그런데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신비한 일이고 밖에 회막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은 과연 정말 하나님이 이 희생 제물을 받으신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용서함의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받으셨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염소를 광야로 풀어놓게 하십니다. 이것을 아사셀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scapegoat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사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백성의 한 명이 그 아사셀이라고 불리우는 다른 살아있는 한 숫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끌고 가서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고 헤매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들의 죄짐을 지은 염소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진 속죄 사역을 하나님이 온전히 기쁘게 받으셔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죄의 형벌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을 주신다는 것을 풀려나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사라져버린 그 염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염소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아, 내 죄의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내 죄로 인한 형벌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제 나에게서 사라졌구나.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이제는 없어졌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서는 그들이 대속죄일에 이 아사셀이 사라진 후에 이제 기뻐하고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한 그 결과를 두려워하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불안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에 남아있는 우리의 죄의 영원한 형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희생 제물과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기 때의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를 거절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개신교회 성도들도 미사의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미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미사가 예수님께서 피는 흘리지 않지만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사건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속죄 사역이 일어난다. 언뜻 들으면요 신선한 것 같기도 하고 반복되니까 우리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능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반복된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단번에 다 이루었다는 고백, 또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단번에 once and for all,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인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중요한 신학을 거절하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약을 한 번만 먹고 해결되는 병도 있겠지만 중요한 병들, 심각한 병들은요
약을 한 알만 먹어서 한 번에 해결되는 것들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약을 반복해서 계속 먹어야 될까요? 그것은 한 알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한 번의 죽음의 희생으로 모든 죄인들의 앞으로 올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의 죄값을 다 해결하실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매번 반복되는 예수님의 이 구원 사건, 그것을 나타내는 이 가톨릭 교회의 미사를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여러분도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의 친척이나 친구로 인해서 가톨릭 교회의 예배 시간에 참여하게 된다면 미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드리는 미사를 지켜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행하는 신앙의 행위에 동참하시는 것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완전함을 거역하는 것이, 배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끝내신,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서 3장 26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면 싫어하세요. 그리고 오해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진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자, 우리가 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분노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랑이 충만한 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노하는 아버지, 분노하는 선생님, 분노하는 직장 상사, 언제나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의로운 이유 때문에 분노하는 것. 그런데 사람은 타고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로운 이유로 분노했지만 그 분노의 과정에서 보통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거나 상대방에게 과하게 반응을 해서 더 피해를 주거나 하는, 또 판단을 잘못하게 되는 이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읽을 때 성경의 의미대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한 그것을 성경에 투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이성을 잃고 불의를 행하시거나 과하게 죄인을 책망하시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거룩과 온전한 의로운 가운데에서 죄인들을 의롭게 바르게 심판하실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분노하지 아니하신다면,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아니하신다면 어떤 면에서 그분은 죄에 대해서 무능력하거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경찰들이 큰 죄인들에 대해서 또는 범죄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가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경찰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본능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으시고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의 형벌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의로운 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게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탈옥과 석방이 어떻게 다를까요? 탈옥은요,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다고 가정할 때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문을 부시고 데리고 나간다면 그의 죄는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은 죄값을 정정당당하게
지불하고 해결되고 나와야만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인의 자리,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가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자기의 육체로 모든 죽음의 값을 지불하시고 자기의 영혼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다 감당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형벌 대속적인 죽음만을 의지하시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